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월조 새벽 기도회의 세 번째 날로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폭우 속에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하게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이 기도회를 주관하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선교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김종구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영을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목마른 내용은 찬양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손뼉치면서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보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길에 빠지니 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품파 지나도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내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달으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의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어려움 속을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관하는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선교회 위에 하나님의 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들을 붙들어 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가오는 큰 폭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온전히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의지할 때에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여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브라함과 여호수아 선교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드시고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에 전하신 담임 목사님 붙들어 주시고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하시고 새날을 맞이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계절, 새로운 시대를 여는 9월 월초 새벽 예배를 아브라함, 여호수아, 남성교의 주관으로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도 간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며 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걸 다짐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하시는 모든 일들이 만사 형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힘남로 태풍도 태풍으로 큰 피해가 없이 조용히 지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브라함, 여호수아, 남성교회 회원들이 준비하는 찬양을 통하여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택하신 담임 목사님께서도 교회와 성도들을 보살피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을 알 수 있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월초 새벽기도에 셋째 날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의 말씀을 저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그리한 후에 사울이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왕이나 죄과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헤아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이에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사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이다 하니라.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네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네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2년 9월을 열어가며 새시대 새교회 새 사명의 귀한 비전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열어가실 새 역사를 마음속에 기리며 저희들의 발걸음을 기도의 장으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이 극심한 시대에도 주님의 전을 찾아서 주님께서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꿈을 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헤쳐나갈 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특별히 아브라함 선교회와 여호수아 선교회를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집을 부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일평생을 함께 기도하며 승리해온 종들입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칼을 꼽지 말아라. 늘 찬송하며 나가는 귀한 백성들, 천성을 향해 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오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최후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로 영광 돌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풍족한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10의 1조와 주하루 생명 살리기 예물과 1,000번째 감사 예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고 향대나는 제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할렐루야.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속도가 좀 더딘 것 같습니다. 태풍은 사실 속도가 빠르게 확 지나가 버리는 게 좋은데 이게 어떤 현상을 줄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대처를 하긴 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태풍이 주는 한 가지 그 유익한 점은 태풍이 일 때마다 바다가 한 번씩 요동을 치고 그렇게 요동치면서 바다 내부가 정화되는 그런 효과를 준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한 번씩 뒤집히면서 새롭게 자리를 잡고 갱신하는 역사가 있다 하는 것이 태풍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고 교훈이고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닥쳐오는 태풍이, 그러니까 인생의 태풍 이런 것들도 그냥 마냥 피하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기는 방법을 배우시면 태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조정하시고 새롭게 만들어 가시고 갱신하시고 정화하는 그런 효과가 있음을 기억하고 인생의 태풍을 잘 이기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윗의 삶을 보면서 진짜로 태풍이 몰아치는 것 같은 인생을 계속 살아가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늘 쫓기고 늘 불안하고 뭔가 언젠가는 확 터질 것 같은 그런 폭풍전야 같은 삶 속에서 다윗이 견디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사람이라 이걸 제대로 이길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동굴, 광야 뭐 이런 게 계속 이름이 나오죠. 아둘람 동굴, 십 광야, 엔게디 동굴이죠. 오늘 나오는 게 또 마온 광야, 뭐 무슨 곳곳에 하나님이 만족할 수는 없지만 피할 만한 은신처를 허락하시고 또 그 동굴에 피해서 살고요. 또 사람들도 또 만만치 않습니다. 블레셋이나 모압 같은 곳에서는 다윗을 보기를 벌레처럼 보듯하고 그렇게 해서 모욕도 많이 당하고 그런 속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과 전쟁을 할 수도 없으니까 목숨을 의탁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날뛰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죠? 사울이 개인이 아니잖아요. 온 국가의 권력을 총동원해서 그냥 이잡듯이 샅샅이 뒤지고, 실제로 오늘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왕이 쫓는 게 도대체 뭡니까? 죽은 뭐라 그랬더라? 죽은 개나 벼룩을 쫓는 것 아니냐. 이게 다윗이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게 마치 먼지를 털듯이 하나하나 다 털어가면서 그렇게 사방으로 압박을 해오면 누가 도대체 살겠느냐. 숨쉬기도 힘들다. 나는 죽은 개나 같고 뛰어봤자 벼룩인 그런 신세인데 왜 자꾸 나를 이렇게 괴롭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거대한 바람 앞에 선 한 작은 여린 인간으로서의 다윗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쫓겨다니는 이 과정이 다윗의 일생의 신앙을 형성을 했고, 그가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 남긴 수많은 그 믿음의 시들, 시편들, 이것이 전부 다 그의 도망 생활에서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또 다른 교훈을 줍니다. 아마 이런 아둘람 동굴, 엥게디 동굴, 십 광야, 마온 광야, 뭐 이런 곳도 블레셋 같은 데 도망가고 모압 같은 데 가서 빌붙어서 어떻게든 우리 증조 할머니가 룻 모압 여인인데 그걸 봐서 나를 좀 살려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할 때에 다윗이 그때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적절하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늘 그의 옆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받았을 겁니다. 근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상황일 뿐이지 나를 어떻게 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게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양떼를 지키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어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울의 그 아주 잔혹하고 표독한 그 손길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내가 양을 지키던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다윗의 이 도망 다니는 삶, 태풍의 한복판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삶을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앙인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그것을 한 3가지 정도로만 정리를 해서 오늘 이 9월 월초 새벽 기도회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인생의 시련과 시험이 오지만 그거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철저하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묵상하신 23장 말씀이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리저리 쫓기고 쫓기다가 결국 마온 황무지까지 쫓겨간 다윗 일행이 어느 수풀에서 사울의 군사들에게 완전히 포위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잡아서 죽이면 끝나는 상황인데 꼼짝없이 잡혀 죽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동원하신 거잖아요. 블레셋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사울로 봐서는 다윗을 죽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윗을 죽이려다가 영토를 잃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니까 일단 그 눈앞에 잡은 그 다윗을 포기하고 다시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 틈에 다윗이 이 엥게디 광야로 도망을 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적재적소에 필요한 도움을 주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아주 다윗에게는 정확한 사실이 됐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믿부사, 하나님은 믿을만 하셔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인생에 닥치는 시험이나 시련, 이것을 당할 때 우리가 다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을 보면 믿음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을 거다 보는데, 인생에 닥치는 시련과 시험을 볼 때 두 종류로 결국 나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시련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도 없으면서도 그 시련을 물끄러미 쳐다봐요. 그 시험, 그 아픔의 현실을 그냥 쳐다보면서 계속 그게 너무너무 눈덩이처럼 커지니까 그걸 바라보다가 그거에 지쳐서 저건 넘지 못할 산이로구나 이러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다윗은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골리앗을 볼 때에도 그는 골리앗이 크다는 사실에 주눅들지 않잖아요. 대신에 그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골리앗 뒷면에서 보고 있고, 골리앗이 너는 창과 단창과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너한테 간다.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믿음으로 시련을 이기는 아주 핵심적인 비결입니다. 고난이나 시련이 올 때 고난과 시련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이기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 그걸 하나님이 이쁘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나서셔서 피할 길을 내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퇴로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이게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길이겠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다윗을 골리앗이 아무리 출중한 무기와 그리고 체격을 가졌어도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다윗의 일생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국가의 모든 권력과 정보력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다윗을 샅샅이 쫓고 다윗을 괴멸시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윗을 이길 방법이 없다는 걸 지금 다윗의 삶이 보여주잖아요.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따라가는 것, 그게 우리 인생에 승리하는 방법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누구라서 없겠습니까? 우리도 다 그런 경험을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뭘까? 내가 지혜롭고 전략을 잘 짜서 여기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주셨기 때문이겠죠. 하나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우리들을 보호하셔서 그 음침한 골짜기에서 해를 받지 않고 거기를 여유 있게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시련과 시험이 올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라. 이게 다윗에게 배우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다윗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도망 다니는 삶을 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놀라게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도대체 다윗은 어떻게 그렇게 사방에 있는 동굴을 그렇게 잘 찾아다닐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24장에서도 보면 마온 황무지, 마온 광야에서 벗어나자마자 요새 중에 요새인 엔게디 동굴로 다시 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아둘람 동굴 갔다가 또 필요하면 습 광야로 갔다가 다시 마온 광야로 도망갔다가 또 엔게디라고 하는 게 오늘 그 말 뜻은 염소의 샘, 그러니까 염소들이 아마 야생 염소들을 많이 키우던 곳인 것 같아요. 이게 여기도 지금 2절 말씀입니까? 염소의 뭐라고 나오죠? 들염소바위, 들염소바위라고 하는 게 보면 목동들만이 알 수 있는 지형들, 그것이 중요했다 이런 이야기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여러 지형들,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가 양떼들을 이끌었던 그 경험들, 이것들이 지금 총집합해서 다윗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도 보면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이건 다윗이 알고 찾아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있었다는 게 아니고, 이건 동굴들이 양의 임시 우리로 사용되었을 것이고, 다윗은 익히 그 지형을 잘 알고 있었던, 그건 다윗이 목동 생활을 하지 않았으면 도저히 알 수 없는, 가질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경험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목동 생활, 이건 뭐 시편 23편을 보면 굉장히 목가적으로 그렇게 추앙하지만 사실은 다윗에게는 서러운 생활이었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아버지 이새에게 와서 너네 집에서 지금 내가 미래의 왕이 될 사람을 뽑으러 왔다, 아들을 다 소집해라 그럴 때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7 아들을 다 부르고 그래도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하시니까 혹시 이게 아들이 다냐 할 때 그때서야 다윗을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목동 생활이라고 하는 건 나이도 어렸지만 감히 어른들이 뭘 논의하는 자리에 끼일 수 없는 그런 서름을 받고 지금 하고 있는데, 다윗이 그 목동 생활의 경험으로 지금 인생의 위기를 이긴 게 몇 번입니까?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목동 생활 때에 가졌던 하나님 추억, 그것으로 이겼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그 전체의 도망다니는 삶의 여정에 보면 이게 전부 다 목동 생활을 하면서 그가 하나하나 봐두었던 그 지형들, 그 동굴들, 그런 것들이 지금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 아둘람 동굴에 앉아서 혹은 이 엔게디 이 동굴, 염소 동굴에 앉아서 그가 고백하는 게 나중에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시가 절로 흘러나올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서러운 목동 생활의 경험, 그게 있었기에 어려운 날 그를 숨겨줄 피신처를 미리 알게 되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기를 때도 비슷한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을 요즘 부모님들은 그저 편하고 좋은 길, 고생하지 않도록 뭐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를 통해서 아이들이 인생에 어떤 훗날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승리의 터전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보면 다윗의 경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자녀 양육의 가르침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겪는 고통, 아픔의 세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훗날의 우리 인생을 구하고 더욱 아름답게 만들 재료를 예비하시는 과정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시고 지금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구하심을 받는 것. 그래서 아마 바울도 잠언 저자도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준 것 같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에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삶의 어려운 시기일수록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처리, 이것에 의지하는 그러한 법을 배우시는 것이 다윗에게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그가 목동 생활을 하면서 알았던 그 요새, 뭐 엔게디는 요새 중에 요새다 이렇게 나오는데, 요새에 숨어도 사울은 모든 정보력을 다 갖고 있고, 우리가 그일라나 이런 데서 보셨다시피 그 사람들을 다윗이 구원해줘도 그 사람들은 다윗이 어디에 있다는 걸 사울에게 밀고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방에 사울의 권력이 출중했기 때문에 전부 다 사울에게 다 가서 밀고를 하는 거예요. 도처에 정보원이 있어서 다윗이 어디를 가나 위치 추적기를 달아놓은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 엔게디라고 하는 곳이 요새 중에 요새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 산 밑에서 엔게디 동굴까지 가는데 그 무슨 집자 같은 거를 동원해서 가도 한 5시간을 가야 되는 그런 요새 중에 요새라고 그러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곳을 이미 알고 군사 3,000명을 보내서 지금 다윗을 잡으러 온 거 아닙니까? 차로 가도 5시간 걸리는 거를 사울이 직접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갔으니까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24장 3절 말씀에 보면 사울이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다. 많은 경우에 이 뒤를 보러라고 하는 것을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전 성경 개역 한글파는
발을 가리러, 오늘 나나주에도 발을 가리러 동굴에 들어갔다. 근데 그냥 생각을 해보면 아무리 용변이 급해도 용변을 보는 중에 암살자가 옆에 와서 옷자락을 가져간다. 그거는 이렇게 상식적인 일은 아니죠. 뭐 그 용변이 뭐라고 그냥 도망을 가면 되는 일인데, 그래서 이 뒤를 보러 동굴에 들어갔다 혹은 발을 가리러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휴식을 취했다, 낮잠을 잤다, 이런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어쨌든 자기들 앞에서 잠이 든 사울을 발견한 것이 다윗의 부하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당신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왔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다윗을 부추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옷자락 벤 것으로 족하다. 그리고 심지어 옷자락 벤 것으로 인해서도 마음이 찔려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인데 자기 자신이 처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견지하고 신하들에게도 사울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당부합니다. 심판과 정죄,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여기에서 보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사울에게 유일한 적은 다윗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윗은 사울보다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목표로 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이스라엘 왕국, 그것을 다스릴 왕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기 고백이 분명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윗은 하나님에게 처분을 맡기는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한 번 더 이런 기회가 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 다윗이 다시 살려주는 그런 걸 택하는데, 결국은 위기의 순간에 위기를 벗어날 때도 그걸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길을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길을 택한 거죠. 믿음으로 승리하는 길,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면서 승리하는 길을 찾았다는 것이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귀한 믿음의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아브라함 선교회, 여호수아 선교회 회원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다윗만큼 고초를 당한 삶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도 감감히 생각해 보면 억울한 일도 많았고 쫓기듯 살아온 세월도 많고 이래저래 억울한 괴롭힘을 당한 시절도 없지 않았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다는 보장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지나간 과거는 과거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일이 당할 때, 앞으로 이런 어려움과 괴로움과 시련이 내 앞을 가로막을 때 우리는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신앙적인 교훈, 다윗이 헤쳐나갔던 믿음의 원칙을 잘 기억하시고 새겨두는 것이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감당할 힘, 시련을 능히 피할 수 있는 길, 그것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판단이 아니고 하나님의 판단에 의지하면서 신앙적인 방법으로 인생을 승리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울러 지금 다가오는 시련과 아픔의 나날들, 그거를 우리가 잘 견디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기시면 언젠가 그것이 우리들의 삶을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되고 도구가 되고 경험이 된다고 하는 것, 이걸 다윗의 삶이 확실히 보여주니까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 서로 연결되는 것을 다윗의 삶은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도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의 승리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승리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하지만 언제나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니까 우리들의 삶도 그런 고난의 삶을 겪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승리를 얻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는 건데, 이번 2022년 9월부터 시작되는 이 가을을 통해서
태풍 같은 삶을 사시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확실하게 돌보시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도록 우리들을 이끄셔서 우리의 인생도 가정도 교회도 새롭게 부흥하며 새 시대의 새 사명을 맡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며 이 가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의 쫓겨다니는 삶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시는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보니 다윗의 삶이 정말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무서워하는 태풍만큼이나 고달픈 삶을 살고 안락한 거처가 아니고 산속에 이리저리 숨어있는 광야, 동굴 이런 요새들을 찾아다니는 그 과정을 보면서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을까라고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풍찬 노숙하는 그의 삶의 신세가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끊임없이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나이다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신앙으로 그 위기를 잘 이겨나갔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을 고백하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하나님에게만 무조건 매어 달리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적재적소에서 가장 절실할 때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상황도 보았습니다. 블레셋 군대도 동원하셔서 완전히 손에 잡힌 다윗이 다시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보며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을 내주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도 또한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또한 다윗이 어려운 시기에 사람들이 알기 힘든 수많은 동굴들 그리고 피할 수 있는 좋은 것들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오가면서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그에게 주어졌던 그의 일상을 최선으로 감당하면서 얻게 된 그 지식의 기초였음을 저희들이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시험,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길러나갈 때도 그저 편하게 모든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러한 경지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이 어려울수록 우리가 인간의 방책을 생각하고 인간의 계략을 생각하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도모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방법에 의지하며 하나님의 주시는 힘에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내시는 피할 길을 따라서 쫓아가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았던 다윗의 삶을 우리가 마음에 깊게 새기게 하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도우시는 삶으로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면 안 되는 삶으로 만들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9월 월초 새벽 기도회를 아브라함 선교회와 또 여호수아 선교회 주관으로 진행했습니다. 주님, 이제 새롭게 열어주시는 가을을 향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실 부흥의 세계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길을 인도하셔서 승리의 그 길로 나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들의 발걸음을 재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끄시고 인도하심이 인생살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았으나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했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이 있었기에 그 길로 나아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게 하셨던 다윗의 삶을 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새로운 믿음의 지표요 믿음의 본보기로 삼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새신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특별히 오늘 이 기도회를 주관하는 우리 아브라함 선교 회원과 여호수아 선교 회원들 위해 또 지금도 병석에서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주의 광선을 간절히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환우 교우들 위해, 특별히 일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이제 하나님 품에 안겨 새로운 천국의 삶을 시작하는 김보학 권사님과 또 김보학 권사님을 추모하는 사랑하는 유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윗의 삶이 시 같은 삶이었지만 사실 경과하는 것은 죽음의 골짜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어떠한 답답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쌓이지 않았고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봤던 다윗의 그 삶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도 그와 같은 다윗 같은 삶을 살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이 골리앗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는 아닌지 성찰하면서 다윗 같은 삶으로 최후 승리를 얻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도 그런 골리앗 같은 비전이 아니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부흥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9월 월초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고난에 찬 삶의 여정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와 같은 삶을 다 헤치고 나온 다음에 다윗에게 정말로 아름다운 시편의 고백이 나왔음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았다. 주님의 놀라운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대로 그가 골리앗을 이길 때도 그것을 사용했고, 그가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그 고백으로 승리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앞에도 수많은 어려움들, 억울함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우리가 어떻게 작전을 짜야 될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도움을 받아야 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달려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먼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라고 하는 다윗의 그 삶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새 시대 새 교회 새 사명이라는 주제로 9월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 시대를 여는 새벽 발걸음으로 우리가 오늘도 여기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새 시대를 열 주님의 비책을 알려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새 시대를 열어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새 시대를 열어갈 그러한 새로운 방안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회가 새롭게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교회가 활성화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하나님의 새 부흥을 맛보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선교의 새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것이 망가지고 우리 내부가 황폐해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회복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주님의 명을 받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대로만 기도하면서 쫓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태풍만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태풍 속에서 우리들을 인도하시고 태풍 속을 유유히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태풍의 위기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의 귀한 원칙과 믿음의 새로운 비결이 되게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들 마음속에 다윗의 믿음의 원칙이 새겨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셨으니 이제 됐습니다. 이제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내게 임하더라도 나는 사망의 골짜기를 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바라보겠습니다 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궁극적으로 승리로 이끄실 것을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음성마다 주님께서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에게 말을 거는 것이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대화의 장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는 귀한 기도의 순간이 되게